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성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가 6일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고 싶죠.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중단하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뭘 하느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일입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모든 죄가 끝나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한 그날은 재창조의 날이고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새 창조의 날이다.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있죠. 꼭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른 날은 안 됩니까?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태초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장소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 이 일을 중단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거룩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가정은 거룩해요.
왜 거룩합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젖먹여요, 업어서 키워요, 학교 보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뭘 보면서 아느냐? 부모님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첫 번째 만남이 뭐예요? 부모님 만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두 번째 만남이 뭐예요? 부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 번째 만남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그 장례식장 갔었어요. 목사님 그 장모님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어머님과 31년간 살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1살 때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 모시고 35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모신 시간보다 장모님 모신 시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어머님 모시기도 힘들 텐데 장모님을 더 많이 모셨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해요. 뭘 감사하느냐? 35년 동안 장모님 모셨는데 그 장모님이 평생 동안 사회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 모신 것이 참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집안은 뭐예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던 게 뭐냐? 너의 가정이 거룩하던 게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동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딱 앉아 있어요.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보면 천주 교인들은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 천주 교회와 기독교에 다른 점이 있어요. 천주 교회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 자,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다. 사람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 영혼이 죽었다. 그 영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다. 새창조되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인간도 뭔가 해야지, 경건생활 해야지. 그거 어떻게 그것도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 근데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생활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천주교는 마리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개혁하면서 교회 앞에 마리아 상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마리아 상을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왜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귀한 분은 맞아요. 뭐가 귀하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태를 내어드렸어요. 자기의 태를 내어드렸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보다도 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주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태를 바쳤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어요. 집사님을 세워서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 교인들하고 부딪혀요. 왜냐? 유대 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다니면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가요.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 때는 이때다. 여기가 복음 전할 때다. 거기서 예수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인들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막.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오는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니까 막 그 유대 교인들이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님을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밖에 던지고 뭐 하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 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내요. 잔다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보니까 자는 사람 같아요. 그의 시신이.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 열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순교자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막 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픈데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어떤 거냐? 그 모기가 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마리아보다 스데반 집사님이 더 헌신된 분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신 분이, 기독교 역사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마리아를 신격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만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은 예수 앞에 복종돼야 돼요. 오직 예수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예수님께 복종돼야 돼요. 그 교회 헌금 잘하고 헌신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 오직 예수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네 번째, 거룩한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뭐냐? 양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기름을 걷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 다음에 양 고기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이 나눔이 뭐냐? 이웃과의 거룩함이에요.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레위기 말씀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리 추수를 해요. 그러면 보리 추수할 때 귀퉁이의 보리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이삭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거두게, 또 이방인들이 이삭을 거두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 배고픈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나하고 관계없는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요. 포도를 딸 때 큰 걸 땄어요. 작은 것까지 싹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이 뭐예요? 그래, 거룩이란 뭔 줄 알아? 네가 배고픈 사람들, 이방인들과 나누면 그것이 거룩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선교하잖아요. 그건 뭐냐? 거룩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뭐 예산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교육하고 우리끼리 쓰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거룩하려면, 내가 거룩하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방인과 함께 나눌 때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 잔치하잖아요. 교회 생일날 잔치하고 추수감사주일날 잔치합니다. 근데 2번 하는데 막 4번 하고 6번 하고 막 그러면 좋죠. 그런데 한 번 잔치하려면 200만 원 드는데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200명이 나눠 먹는데 그거 아프리카 보내면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 하루에 1,000원인데 그러면 2,000명 어린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배려해서 나눈다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눔이 거룩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막연해요. 아니,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거룩하다는 게 뭘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뭐예요? 첫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날 되면 일을 멈추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너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거룩함이 시작된다. 둘째, 가정의 거룩함입니다. 내 부모를 정의하라. 내 인생의 첫 번째 만남,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거룩이다. 두 번째 만남,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다.
세 번째 만남,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가정의 거룩함은 효도로 시작된다. 세 번째,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의 자리에 그 무엇도 올려놓지 마라. 모든 사람은 주 앞에 복종이다. 오직 예수의 교회가 거룩이다. 네 번째, 이웃과의 거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나누어라. 네 것을 다 주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추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나누어라. 그것이 거룩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오직 예수다,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과 나눠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룩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효도하는 거룩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교회 다님으로 거룩함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 그리고 이방인과 나눔의 거룩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